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선택과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이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그 요압 장군은 그 인구 조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백성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실 텐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고 자책을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이제 비는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자,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자, 이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 갓이 하나님께서 보인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이 선택할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13절에 자, 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함을 7년 동안 경험하겠느냐? 아니면 다윗 왕의 원수가 3개월 동안 쫓아와서 도망을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그 택한 대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그런 숙제와 같다는 문제죠.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네, 원수가 와서 전쟁을 하며 자기가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동안 수없이 쫓겨다녔잖아요. 도망 다니고 이제 이 노년에 말년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밝혀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때 죽은 백성이 7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7만 명.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인구가 더 줄어버렸어.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됐다 그 말이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리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다윗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나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희생되는 것을 그가 크게 뉘우치고 자신에게 또 자신의 아버지의 집, 자신의 가문에게 하나님 이 온역을 내리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죠.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책임이 이제 수반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며 비즈니스를 하는 거며 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말 후회 없는 바른 선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그 선택의 목적, 그 선택의 기준, 그게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과 기준이 된다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그냥 인간적으로 아니까 친하니까 친구니까가 아니고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이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어떤 선택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물론 뭐 학자들이 성경 이제 신학자들이 번역을 한 건데 인간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이 되지 못하고 때때로 수정을 해서 이 성경도 몇 차례 이제 수정이 돼서 왔는데 여전히 이런 좀 다시 재수정해야 될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뉘우친다는 이 단어예요. 뉘우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떤 그런 감정이나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인간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도 우리처럼 후회하시는구나. 또 뉘우쳤다는 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결정이 잘못 결정해서 뉘우쳐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뉘우치다. 이제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나함. 지난주에 말한 건 라함이에요. 라함. 작은 국률이라는 말을 지난 주일날 한 거고 여기 있는 이 단어는 나함이에요. 라함하고 나함하고 달라요. 이 나함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서 뭐 위로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뉘우친다 회개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뉘우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단어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의미로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의 뜻을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같은 뜻이라도 문맥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 뜻만 가지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후회하는 거나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나 뭐 별 차이 없이 그냥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자, 후회한다 혹은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 외에 이 히브리 말은 한 단어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잘 살펴서 이 본문에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한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감스럽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전혀 그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지만 이 영어식으로 하면 I am sorry 그렇게 얘기를 해요. I am sorry. 당신의 그 소식을 내가 들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픈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고 나도 그 마음에 어떤 동의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I am sorry 이런 표현을 이제 써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슬픔을 경험해서 그 얘기를 자기가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I a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의해서 내가 잘못 결정을 하고 내가 후회를 하고 뉘우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전염병의 이 재앙으로 지금 이런
7만 명이 지금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 애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천사에게 스톱!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다윗이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나는 범죄를 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죄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오히려 저와 우리 가문에 이 재앙을 내리십시오. 자,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인구를 조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인구 조사가 끝나고 자기가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재앙에 대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을 해서 결국 이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걸 자기가 지금 목격하면서 더 이상 이 전염병의 재앙이 자기 사랑하는 이 동족들에게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하나님 재앙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의 선택과 잘못에 대한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자신의 그 부하 우리아에게 그 죄를 전가한 그 일이 이런 영향을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그것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택과 후회는 늘 아마 우리 삶 속에 따라다닐 텐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선택하고 후회하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이 마치 형식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이야기는 내일 또 나옵니다만 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돼요. 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처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또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죄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이곳이, 이 사람과의 이 만남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들을 위한 인정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아름답고 값진 희생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